빛되신 주님,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모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께 내어 맡기며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이 다시 한번 그 빛되신 주님을 초청하면서 주님, 내 삶 가운데 들어와 주옵소서. 주님께서 빛되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이 내려오시고 앉아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들을 품어주셔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 밤에 그 주님을 초청할 때에 우리의 삶께 다시 한번 깊숙이 찾아와 주옵소서. 이 밤에 주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그 주님을 초청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이 밤에 이곳에 찾아오셔서 빛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져주시고 또한 이들을 품어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 아픔과 눈물들을 주님 다시 한번 보듬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 그 모든 것들, 우리 모든 아픔들, 우리 모든 질고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주여, 이 시간 이 모든 것들 다시 한번 주님께서 품으시고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들 때문에 우리의 모든 아픔들이 아버지 힘들지 않도록,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그 모든 아픔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깊숙이 빛의 주님으로 주의 주님 모든 것을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가서
나 주님만을 섬기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라.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로만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단 마귀는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여 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마음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 맡기며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주의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들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믿는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들 되돌아보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의 시간표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 모든 것이 진행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로 바라봤을 때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모든 약속들을 지키셨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 손 들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또한 지금도 이 밤에 그 주님을 초청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신 그 하나님의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때에 우리 지금 코로나로 누워 계시는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우리 장로님을 향하여서 가지고 계시는 그 계획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그렇고 또 모든 수술을 받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잘 마무리되고 이제 제어할 가운데 남아있는데 우리 장로님도 코로나를 걸려서 지금 누워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찾아가셔서 우리 장로님을 안으시고 또한 장로님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아버지 주님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주님,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주님 찾아가셔서 장로님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앞에 정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 약속하셨던 말씀처럼 주님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던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그 주님의 약속을 지켜주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지켜주옵소서. 나의
우리가 이 시간 선포하였던 것처럼 그 주님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를 두 팔 벌려 맞이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사모하면서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십자가 지며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 아버지 그날에 우리를 두 팔 벌려 맞이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백성들과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 온 세상 사모하는 그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두팔 벌려 맞이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맞이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십자가 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 감당하며 좁은 길, 협착된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 그 협착된 길을 걸어가기로 이 시간 결단합니다.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우리의 모든 아픔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을 때도 있겠지만 주님 약속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그때에 두 팔 벌려서 주님 우리를 맞이할 것을 소망하며 오늘도 이 한 걸음 한 걸음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힘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아멘. 온 세상 온 구주의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이 한 해도 3분의 2가 지나가고 이제 3분의 1만 남았네요. 여러분들 남은 그 시간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하면서 또한 연초에 세웠던 그 계획들 하나님과 또 맺었던 그 약속들을 또 남은 기간 안에 다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가기 전에 우리의 선포를 함께 크게 외치고 나갑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고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고 하나님과 함께 끝내고 하나님을 절대 의심하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함께 움직이고 함께 끝내고 절대 의심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그리고 또 주신 본문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글을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른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서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아우린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서울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같이요.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예, 우리가 9월을 시작하면서 또 매일 성경 본문도 열왕기 상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었습니다. 열왕기 상은 앞 책에 있는 사무엘서 그 책과 무관하지가 않지요. 그 책을 이어서 이제 연이어 연결되어진 책이 열왕기입니다. 자, 헬라 번역본에 보면 70인년 그 번역본에 보면 왕국기 해서 이 앞에 뭐죠? 사무엘서와 이 열왕기서가 이렇게 합해져서 왕국기 1, 2, 3, 4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게 보면 사무엘서와 열왕기는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왕이지요?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지요. 그래서 쉽게 왕조실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여러 왕들을 이렇게 그 행적들을 이렇게 열거해 놓은 책이 열왕기입니다. 자, 그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라고 1절에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언제 쓰여졌을까요? 우리가 예레미야를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가 계속 외쳐 그렇게 선포한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지금 그대로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너희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포로로 갈 것이다. 그러니 제발 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아오라 이렇게 외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는 내 길을 가리라 했다가 이제 결국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 열왕기는 그 바벨론의 포로기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저자를 많은 학자들이 혹시 예레미야가 아닌가라고 추정을 합니다만은 예레미야라는 그 성경의 내정도 없고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차 그 독자들은 분명히 포로기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그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어찌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와 있나 이것을 계속적으로 질문했겠죠. 그런데 이 책들을 열왕기를 읽어가면서 왕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왕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백성 또한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겠죠. 그래서 순종한 왕의 그 어떤 결말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축복과 그리고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한 왕들의 그 어떤 것들을 결과들을 이 백성들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분명하게 다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을 이 백성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 이렇게 알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왕이 이 나라를 다스려 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것을 이 백성들이 주지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까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분명히 예레미야가 70년 후에는 돌아간다 라고 말했으니 이 70년 후에 돌아간다는 이 말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이루실 것이다. 이것을 소망으로 두고 그 불순종한 결과가 지금 포로로 잡혀왔으니 이제는 소망을 가지고 70년 후에 분명히 돌아간다 했으니 그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며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걸 지키면서 그렇게 나아갔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던 다윗 왕 참으로 정말 순탄하지 않은 그 세월들을 살았습니다. 이제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다윗은 정말 아버지의 양을 치며 그 목동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는 아버지의 양을 쳤지만 그 양을 치면서 정말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서 양을 다스리고 양을 돌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양을 다스리듯이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서 저 양들을 또한 다스리게 했다는 것, 인도했다는 것을 그는 찬양하며 시를 지으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10편 23편 그 시를 지금 몇천 년이 지난 우리도 그것을 동일하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같이 읊조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한 나의 목자이신 그분이 내가 험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정말 엄침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그분 그리고 무수한 이리 때와 그런 맹수로부터 정말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나를 구해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분 그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신앙 고백이 마음속에 그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셨고 그리고 외모를 보지 않고 그의 중심 그의 신앙을 본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에게 어느 날 갑자기 난데없이 느닷없이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때부터 그러면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뭔가 순풍에 돋단 듯이 그 인생이 열리고 순탄할 것만 같았던 그 인생이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녹록지 않은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아버지의 그 명령을 따라서 이제 형들의 그 도시락을 들고 그리로 전쟁터로 갑니다. 그랬더니 자기의 중심에 너무나도 정말 그 여호와의 경외함이 있는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그 정말 할 일 받지 못한 블레셋 저 장수가 너무나도 마땅치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얼분이 일어나서 그는 물맷돌 5개와 막대기를 가지고서 그 장수 앞에 섭니다. 그러자 저 골리앗은 정말 너무나도 미모도 그 다윗은 용모도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미소년 같은 그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섰으니 얼마나도 어처구니가 없었겠습니까? 하지만은 다윗은 당당하게 그 앞에 서서 외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는 단창과 칼과 창으로 그렇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그 여호와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이렇게 외치며 선포하며 그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는 당당하게 그 물맷들 하나를 가지고서 그 적장에 그 이마를 깨어 부셔서 그를 저 거구를 2m 50이나 되는 저 거구를 이렇게 넘어뜨립니다. 물맷돌 하나로. 예, 그래서 이제 다윗은 정말 전쟁의 영웅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가 이제 그 전쟁에서 돌아올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여인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은 전쟁에서 천천을 죽였는데 다윗은 만만을 이제 죽여서 이겼다고 그렇게 다윗을 더 높이 그렇게 칭송을 합니다. 그러자 너무나도 사울은 불쾌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전쟁에서 이기면 자기 딸을 줄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주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을 죽일 목적으로 블레셋 사람의 표피를 100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다윗은 그건 너무나도 쉬운 종목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100개가 아닌 그 매일 200개를 이제 가지고 그러니까 200명을 죽이면 되는데 200명이나 죽이고 이제 그 앞에 왕 앞에 준 거죠. 그랬더니 이제 뭐 말할 어떤 그 이제 핑계거리도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그러면 왕의 사위가 되면 그날 그 앞날이 탄탄해야죠. 그냥 꽃길만 걸어야죠. 그런데 사울에게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 하나님의 영은 다윗에게로 가고 이제 악신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악신이 사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안에 모든 질투 시기가 이제 다윗으로 향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저때부터 도망자의 신분이 됩니다. 그래서 왕을 피해서 계속 피신하며 그렇게 도망을 다니는 그런 상황에 이릅니다. 자, 그렇게 모든 우여곡절을 겪고 이제 다윗은 사울이 죽자 헤브론에서 유다 민족들로 인하여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7년을 유다를 다스리다가 이제 그때부터 그때 이제 사울이 죽고 또 그 사울의 아들도 또 죽고 하여튼 하면서 통일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으로서 이제 33년을 다스려서 40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는 이 열왕기상 2장 여기 보면 죽을 날이 임박했다고 하는데 이때가 다윗이 70세가 되는 것입니다. 30세에 이제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제 40년을 다스리고 70세에 이제 죽음이 임박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이 임박하니 그가 이제 하나님 품으로 이제 돌아갈 것을 그도 안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부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자기의 아들이면서 또한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렇다면 그 한 나라를 책임질 지도자인 솔로몬에게 어떠한 명령을 하여야 할까요? 자, 우리 한번 봅니다. 자,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라고 말합니다. 자,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러면 그 왕에게 이제 그 나라의 그 권위를 물려주면서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자, 나라가 부강하려면 어떠해야 되고, 그리고 나라의 어떤 군의 어떤 정책은 어떠해야 되고, 또한 외교 정책은 어떻게 펼쳐야 되고, 또한 행정부의 관료들은 누구를 세우고 너와 가까운 어떤 사람들을 세워라. 그래야지 나라가 평정하고 평화로울 것이다 라고 할 것 같은데 전혀 우리의 예상을 빗나갑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너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내가 너와 같이 있었지만 이제 나는 하나님께로 간다. 그렇다면 너는 이제 혼자서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될 텐데 너가 대장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너가 대장부가 되고 그리고 힘써 정말 사나이 중에 사나이가 되려면 너의 힘으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고 그렇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이 나라를 온전히 다스리는 길이다. 그렇게 할 때에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고 그렇게 요언을 합니다. 여기서 형통은 어떠한 것입니까? 정말 꽂기 말고 꽂 탄탄 대로를 걷는 것이 그것이 형통입니까? 우리가 그것이 형통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형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어떤 길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넉넉히 이기며 온전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는 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이 형통이 잘 어울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셉이지 않습니까? 요셉이 어떤 정말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이라 갔을지언정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 그의 삶이 형통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나의 어떤 계획으로 그것이 잘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내 삶을 주도하고 인도해 가는 그것이 형통인 것인 줄을 압니다. 자, 우리가 저 말씀은 어디에서 또 보았습니까? 여호수아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제 지도자로서의 모든 임무를 책임을 다하고 이제 죽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정말 모세의 그 리더십, 그것에 정말 자기는 반도 따라가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이 많은 무리들, 그 불평과 엉망에 찬 그 무리들을 자기가 이끌려고 하니 수장이 되고 보니 너무나도 정말 가슴이 졸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것이 아까 처음에 우리 읽었던 힘쓴 대장부를 이렇게 그 역할을 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와 극히 담대하라는 거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모세가 썼던 그 율법, 그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할 때에 네가 그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것이 우리의 직임이자 우리의 직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올려놓을 때 그 말씀의 계도를 따라 우리가 갈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차가 그 레일 위에 있을 때 오롯이 잘 이렇게 굴러가듯이 정말 말씀이라는 레일 위에 우리의 인생을 올려놓을 때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의 어떠한 너가 가지고 있는 담력 그건 필요 없다. 오로지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는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그렇게 이끌어 드릴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실 때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우리가 순복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은 정말 순탄하고 형통하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죽을 날이 임박했는데 그 한 나라를 책임져갈 그 왕에게 온전히 그 명령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너가 진정한 대장부가 되고 왕으로서의 그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렇게 했거든요.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항상 전쟁에 나갈 때도 하나님 제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응답을 가지고서 그가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도 잘못이 있고 실수가 있었지요. 인간인지라 그가 정말 그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또 우리아를 그 모압과 음모를 짜고 그렇게 또 죽였을 때에 그는 스스로 깨닫지도 못하고 무슨 죄를 저질른지도 못한 그런 무딘 상태까지 그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왕입니다 했을 때 그는 정말 꼬꾸라지며 진정으로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그가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정말 침상을 띄울 정도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고 정말 통에 자복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하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그렇게 회개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자기의 죄를 토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본받아야 할 줄 압니다. 다윗의 그 신앙을 정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자 하면 그 한 걸음 또 내딛고 또 뭔가가 잘못되었다고 옆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거나 또한 회개할 거리를 주면 그대로 순복하며 그대로 또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자세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높이 평가하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칭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계보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다윗을 그렇게 높여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이 그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예,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영원하신 우리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 정말 끊어지지 않는 그 왕의 계보를 이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분을 따라서 그렇게 그 영원한 나라에 입성할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확실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 코람데오의 그 신앙, 언제나 말씀 앞에 서는 그 신앙.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비출 때에 내가 이것이 묻었구나 라고 닦고 또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그 삶을 정돈하며 또 바르게 잡아가며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그런 바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저것은 바로 저 말씀은 정말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라. 그것은 신명기적인 그런 세계관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됨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주로 섬기고 나의 아버지로 섬기고 만왕의 왕 그리고 만주의 주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는 그 이스라엘에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그 말씀을 우리 역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십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만 그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어떻게 하랍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합니다. 정말 부지런히 힘써 가르치라고 합니다. 집에 앉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언제든지 그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가르침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이 오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우리 대해서 우리의 그 가정의 가문에 대해서 끊어지지 않고 정말 가문에 계속해서 영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저 가르치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집에 앉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정말 요즘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잠깐 눈을 돌리면 그 재밌는 게 너무 많고 우리의 귀와 눈을 이렇게 혹 빼앗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에 우리는 오롯이 말씀을 지키며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그 말씀이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맡은 직무인 줄 압니다. 자,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라 라고 첫 번째 명령적 요원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이제 다윗이 자기 안에 품고 있던 그 어떤 일들을 하라고 명합니다. 요압은 어떠한 자입니까? 정말 다윗과 정말 같이 호흡을 같이 하면서 그 나라를 지금까지 일구었고 그리고 군대 장관으로서 그 전쟁에 뛰어난 자고 이 나라가 여기까지 서기까지 요압이 없었다면 참 어쩌면 그렇게 돕는 자가 없었다면 힘들었을 것인데 요압으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한데 저 요압 안에 있는 정말 무죄한 자를 그냥 죽이고 지금 그렇게 자기의 어떤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서 그 사람들을 살인하는 어떠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윗은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어떤 잘못된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기를 그렇게 다윗은 말합니다. 그리고 요압은 자기의 그렇게 숨기고 싶은 그 죄를 요압이 알지 않습니까? 바세바 우리아를 죽일 때 요압하고 같이 함께 공모해서 그렇게 어찌 보면 이제 공범이지요. 그래서 그 우리아를 죽이는 일에 요압이 앞장서서 우리아를 죽이지 않습니까? 그 마음의 치부 그것을 아는 요압이기 때문에 섣불리 자기가 왕으로 있을 때는 건드릴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그 자리를 떠나면서 아니 하나님 나라 그 곁으로 가면서 이제는 요압을 정리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요압은 정말 실세를 따라서 가는 자 아닙니까? 아도니아를 따라서 또 그렇게 가서 반역을 영모를 모의했고 그런 자이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 그가 또 힘을 잡으면 또 저 나라를 어찌를 필지 모르기 때문에 다윗은 요압을 제거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의 지혜대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다윗도 참으로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다윗의 지혜가 어디에서 났습니까? 다윗의 지혜는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지혜가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압니다. 하나님이 영이 자기를 인도했다는 것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 나라를 다스릴 솔로몬에게도 그 지혜의 영인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따라서 너의 어떤 힘으로 그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때에 맞게 시기적절하게 그렇게 행하라고 정말 지혜대로 행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백발이 평안히 서울에 못 내려가도록 그냥 조용하게 죽지 않도록 그를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저 요압 안에 있는 어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어떤 탐욕, 권력욕, 명예욕, 내가 높아지려는 마음, 자고하는 마음 그런 것들도 전부 없애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누구를 없애라고 합니까? 시므이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그 어떤 반란으로 인해서 그가 쫓겨갈 때에 시므이가 어땠습니까? 이 비루한 자여 가거라 하면서 다윗을 저주했던 자입니다. 그러면서 막 뭘 막 뿌리면서 그렇게 가거라 하면서 다윗을 너무나도 왕인 그 다윗을 그렇게 저주했던 자입니다. 그 시므이가 나중에는 이제 또 압살롬이 그 패하자 와서 잘못을 와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용서는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왕을 저주했고 그렇게 또 비난했던 그의 말의 악독한 것을 그대로 두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시므이가 또한 베냐민 지파에서 약간의 많은 세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쉽게 그렇게 또 자를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솔로몬에게 그를 없애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것도 너의 지혜 있는 너가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너의 그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가지고서 너가 그렇게 잘 적절하게 그렇게 처리를 해라고 그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어찌 보면 다윗이 그냥 쉽게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악감정 그 어떤 것들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것들을 이제 자기가 가면서 그것을 처리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그 부분만뿐만 아닙니다.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사무엘하 23장에도 똑같이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라고 하면서 그 요원과 같은 그 말을 지금 하는데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라.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다윗이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 7절에 보면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그것들을 당장에 불사르리로다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악한 자들은 내버려 두지 말고 그 가시나무 같은 그들을 불살라버리라고 하나님께서 처리하라고 그렇게 감동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저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요압에게 있는 그 나쁜 그런 악한 마음, 높아지려는 마음, 교만한 마음, 그리고 생명을 중히 여기지 않는 마음, 또한 시므이 같이 정말 말을 아무 때나 내뱉고 저주하고 세워주는 말이 아니라 저주하는 말, 이런 말로서 공동체를 흐트러뜨리고 또한 그 마음을 낮추는 그렇게 말하는 자들, 그 악독한 자들, 그들은 다 애초에 가지를 잘라버려라, 삭을 잘라버려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정말 지당한 그런 처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바르실레에 대해서 또 거기에 대해서는恩총을 베풀라고 합니다. 바르실레는 어땠습니까? 또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그 압살롬을 피해서 막 갈 때 바르실레는 그 필요한 것들을 먹는 것과 하여튼 필요한 친구들과 그런 것들을 공개해 줬습니다.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물자들을 공급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참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은 그 바르실레의 그 정말 선한 그 마음을 정말 높이 사서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때 바르실레 같이 가자 했는데 바르실레는 이제 내 나이가 많이 늙고 그때 바르실레는 80살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늙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걸 원하시면 우리 아들을 데리고 가라고 그렇게 해서 그 아들을 아마 데리고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에게 이제 은총을 베풀라고 그렇게 그 은혜를 그대로 갚아주라고 그렇게 다윗이 명령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이웃에게 그냥 말로만 뜨겁게 하라, 정말 배가 고프면 라면이라도 끓여 먹지라가 아니라 추우면 정말 모포 한 장이라도 갖다 주고 외투 하나라도 갖다 주고 그리고 정말 먹을 수 있는 어떤 먹거리 그것을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갖다 주면서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립서비스가 아니라 온전히 그걸 행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직적인 하나님의 관계를 오롯이 읽어내는 것은 수평적인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내가 바른 관계라는 것이 이웃과의 관계에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그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른데 그러면 이웃은 전혀 돌보지도 않고 그냥 나는 그냥 하나님과의 그
관계만 바르면 되지 하나님만 나는 잘 따르면 되지 라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우리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하다면 이웃과의 관계도 반드시 그렇게 온전해야 됨을 우리는 이것을 보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다윗이 그 40년의 치리 기간을 그렇게 뒤로 한 채 하나님께로 이제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그의 40년의 통치 기간,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그동안의 생활이 이제 오롯이 하나님께 기록되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우리는 그것을 또 알 수가 있고 또 다윗이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살았는지 왕으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이제는 솔로몬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름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심히 견고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라고 다윗이 유언을 했습니다. 그것은 혼자의 힘으로 힘써 대장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써 대장부가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해야 됨을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자,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백성을 다스리고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을 드러내주고 또한 그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구현해내고 펼쳐내는 자들이 왕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정말 선을 행해야 되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이 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베풀어서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그것이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해야 될 몫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히 붙들고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그 궤도 위에서 한 발치도 어긋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서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을 형통케 하신다고 하셨으니 말씀에 어긋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며 또한 그 주변에 우리의 이웃들이 그 말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도 역시 그 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접하고 환대하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그들의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말씀 위에 서서 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구현해내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날마다 이제 이 열왕기상을 이제 10월달까지 이렇게 계속 묵상해 갈 텐데 정말 내가 왕이다. 하나님 나라의 그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 직분을 온전히 또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 땅에서 그대로 펼쳐내고 구현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수직적인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한 수평적으로 그 이웃을 사랑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소서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는 분이시니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귀히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쫓아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그
받은 우리 조마리 집사님 그리고 이명숙 장로님 그 두 분이 정말 교회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온전히 믿음의 주신 자리에서 그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믿음이 날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 두 분의 믿음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마리 집사님 그리고 이명숙 장로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아버지 하나님 온 공동체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온전히 그의 자녀로서 그리고 새 생명으로서 이렇게 거듭남을 온 교회 앞에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믿음이 날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더욱더 그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가 돕게 하시고 또한 믿음이 온전히 그렇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고백한 대로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권세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번 주일설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를 입혀주시고 온전히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그런 영적 양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한 주일을 예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이 될 수 있는 그런 주일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일 예배를 위하여서